인 건지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건지 벌써부터 졸린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방학 때는 보통 몇 시에 일어나요? 10시. 야, 여러분 10시면 지금 자고 있을 시간인데 여러분 이제 방학이 얼마 남지 않았죠? 방학 아직 안 했죠? 언제예요? 와, 이제 2주만 지나면 방학이네. 좋겠네. 여러분 방학했다고 퍼지면 안 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 알겠죠?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받았죠,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성삼위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 했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또 누구를 알아야 되냐? 내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요. 맞죠?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읽어보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 앞에 성삼위를 빼먹었네. 우리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예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죠. 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면서 가꿀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걸 알 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런 우리 인간이 문제가 오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도 문제가 많이 오죠. 맞죠?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도 있어요. 또 지금 세상에 보면 세상에도 많은 영적 문제 또 재앙들이 오고 있어요. 이렇게 나 가정 세상에 문제가 계속되는 이유를 알아야 돼. 문제가 어쩌다가 한 번만 오면 그냥 뭐가 문제가 생겼다 싶은데 문제가 계속 오면 무언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지금 이 지구상도 그렇고 여러분이 가정을 돌아봐도 그렇고 뭔가 문제가 계속 온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그 창조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창조된 원리를 모르니까 자꾸 틀린 방법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법칙이 있는데 그 법칙에 자꾸 빗나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다 지으신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되죠? 물에 살아야 되죠. 물고기도 아무 물에나 살지 않아요. 고등어는 바다 물고기죠. 그럼 어디에 살아야 될까요? 바다에 살아야죠. 고등어가 나는 바다는 너무 짜서 싫어. 호수로 갈래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저 커다란 잉어가 저기 호수에 가면 커다란 잉어가 살잖아요. 나는 호수가 너무 좁아. 큰 바다 가서 살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여러분 물고기 중에서도 불에가 없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물고기냐? 상어예요. 상어는 불에가 없어서 24시 헤엄을 쳐야 산소를 흡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어가 난 헤엄치는 거 너무 힘들어 안 움직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숨 막혀 죽겠죠. 그렇듯이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사람이 만든 물건들도 다 사용 설명서대로 써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에 보면 경유차가 있고 휘발유차가 있어요. 여러분 경유차에 휘발유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완전히 망가져요. 반대로 휘발유차에 경유를 넣어도 차가 안 가요. 그렇듯이 딱 만들어진 원리대로 살아야 돼. 근데 왜 자꾸 문제가 오느냐? 그 원리대로 안 살고 자꾸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틀리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와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너희는 가지고 나는 포도나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나에게 붙어 있을 때 너희가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다. 나에게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서 버려져서 불사르게 된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우리가 모든 뭐라 해야 되지?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마르죠, 맞죠? 죽은 가지잖아요, 맞죠? 그래서 불사르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창조 원리 생명의 법칙대로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원리를 설명해요.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셨다고요. 그 말인 즉슨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숨도 못 쉬고 생명도 없고 또 우리에게 만물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기동한다. 모든 삶을 움직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대로 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럼 누구를 본딴 거예요? 하나님을 본땄겠죠, 맞죠? 하나님의 형상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이 부분을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란 게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가 와요.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이 없어. 우리가 우리 힘대로 살아가야 돼. 이사야서 1장 3절에도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밥 주는 사람을 아는데 사람은 인생의 근원 되시는,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지 알지 못하니까 사단의 종이 되고 또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스스로 있다는 말이 뭐예요? 이 모든 우리 만물이 시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 누군가에게서 태어났잖아요, 맞죠?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근원이신 창조주라는 이야기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창조주이면서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혜사로 함께 계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에게 문제가 왔어요. 또 무엇을 모르냐?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영적 존재.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해요. 근데 이거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교회를 다녀도 영적 존재인 것을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영적 세계란 말은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천사도 있고 사탄도 존재하죠. 사탄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그 다음에 우리 영혼이 영적 존재죠. 그래서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고 누려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뭘 가지고 살아가냐면 세상 기준으로. 세상 기준을 말하면 결국 뭐예요? 눈에 보이는 육신 기준으로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근데 오히려 불신자가 이런 영적 세계를 하나님 자녀로 더 잘 믿는 경우도 많아요. 왜? 불신자는 귀신 믿거든요. 그래서 맨날 귀신 이야기 해달라고, 귀신 있는데 안 갈라 하고, 그리고 무당한테 잘 찾아가요. 왜? 신이 있는 걸, 귀신이 있는 걸 아니까. 근데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더 기도 안 하고 더 사단의 존재를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존재를 모르고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공부를 해도 뭐 기준이냐? 세상 기준, 육신 기준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사실을 놓치니까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가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육신의 아름다움만 보고 영적인 거 하나도 모르고 하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떠났다고 했어요. 또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귀 자녀일 때에 우리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만 행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영적인 축복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도 모르고 사단이 있어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휴전 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휴전 중인 걸 까먹고 막 국방비를 줄이고 군사력을 줄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이 더 많이 막 도발하고 막 간첩도 보내고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영적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돼. 안 그러면은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대로 내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 된다고 했는데 영혼이 힘이 없고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욕심만 찾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나에 대해서 인간 창조의 비밀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인간 창조. 이것을 하나님이 딱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인간 창조의 비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인 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뭐와 똑같이 생각해요. 나는 동물이야. 나는 짐승이야. 심지어 과학자들은 우리 인간은 진화를 했어. 그래서 육신적으로 살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원리가 약육강식, 자연 법칙 이런 걸로 자꾸 자신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고 연약한 사람은 뭐 죽어도 괜찮고 그렇게 자꾸 보는데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지? 하나님의 형상은 어떻게 살아야지? 알고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어. 이것을 알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어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대리 통치자로 지으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것을 알 때에 누릴 수가 있어요. 먼저 오늘 창세기 1장 26절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란 말은 복수형이죠. 맞죠? 한 사람이 우리라고 안 하잖아요. 맞죠?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우리라고 해요. 그 말인 뜻은 이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다른 말로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우리 서로 교제하는 존재인데 어떤 교제냐? 언약적 교제하라.
여러분 말이 어려운데 이 언약적 교제라는 게 알고 보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이란 말은 약속이죠. 약속 안에서 서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교제란 말은 우리 한글말로 사귐이잖아요. 그럼 어떤 형태가 언약적 교제냐? 여러분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결혼 관계. 결혼이라는 게 서로 남과 남이 만났는데 약속을 맺어서 한 가정이 되는 거죠. 맞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사귀고 그게 언약적 교제예요. 또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는 없지만 뭐가 있냐? 입양된 관계. 입양이라는 게 원래 한 핏줄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런데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을 내 자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자식으로 키우는 게 언약으로 맺은 관계. 또 성경에 보니까 주종 관계를 언약으로 맺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 것을 어떻게 알겠느냐? 그때 주인과 종이 맺는 관계처럼 그렇게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 언약적 교제는 언약엔 항상 뭐가 있냐면 사랑이 근거돼야 돼요. 사랑.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여러분 부부 사이에 부모 사이에 또 사실은 주인과 종 사이에도 서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해돼야 되고 믿어줘야 돼요. 그럼 이런 언약적 교제,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교제, 다른 말로 사귐. 그냥 함께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사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내 말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펴서 한번 볼까요? 우리 15장도 봐야 되고요. 네, 우리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 거하시죠. 맞죠?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0절에 보니까 여러분 옆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킬 때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안에 계신 함께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면 기쁘죠. 맞죠? 여러분 부모님하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사랑하는 이성 친구가 생기면 24시 보고 싶을 거예요. 맞죠? 그 사람과 떨어져 있어도 보고 싶은데 함께 있으면 그 기쁨이 충만하겠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24시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와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는 존재. 언약적 교제의 존재란 말이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교회 공동체. 하나님과의 교제 또 하나님의 지체된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이 교회에서 뭐 하라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요.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27절에 보니까 여기서 창세기 1장 26절이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이라고 지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었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뭐지? 이제 질문을 해봐야겠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래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원래는 하나님이었는데 사람같이 낮아져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존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복종하는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그리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죠. 맞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께 그 영광을 주셨죠.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주님께서 하신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여기 복종이란 말은 완전히 엎드리라는 거예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똑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세요. 이 축복이 뭐냐? 하늘의 복, 영적인 축복도 주세요. 그리고 땅의 복. 우리가 이 세상에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축복도 다 주세요. 우리 신명기 우리 한번 펴서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6장, 우리 6장과 8장 두 장만 한번 볼게요. 신명기,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한번 확인해야 여러분이 또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겠죠.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과 불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신명기에 잘 나와 있어요. 먼저 신명기 6장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6절. 보면은 1절은 전도사님 읽을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 이게 말씀이죠. 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우리 2절에서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말씀이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은 결국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 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현장에서 번성하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신명기 8장 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네. 28장에 있나 보네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저주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얻는 복은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있는 복은 저주는 15절부터 우리 68절까지 3배나 넘게 있어요. 보면은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에 한번 볼까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우리가 네가 내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저주 받을 거야. 근데 내 말 꼭 들어야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저주를 받게 돼 있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 같이 나무가 땅에서 뿌리를 박힌 것 같이. 우리 15절에서 1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왜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 떠난 것 자체가 우리의 창조 원리에 떠난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행복하지 맞죠? 행복한 게 아니라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근데 물속에 물밖에 있으면 아무리 물밖에 아름답고 멋있어도 어때요? 고통스럽겠죠. 그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 주시는 모든 축복을 받아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 자기의 형상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겠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알 때 우리가 그 방향을 맞춰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목적. 여러분, 자동차는 왜 만들어서 사람들이 살까요? 편하게 타고 다니려고 살겠죠. 맞죠? 근데 자동차를 차가 너무 멋있고 예뻐서 차고에만 가만히 놔두고 관상용으로만 두면 어떨까요? 그게 자동차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쓰임 받은 걸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집에 그런 거 있을까요? 여러분 집에 집에서 탈 수 있는 자전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는 안 타고 뭘로 쓰게요? 빨래 넣는 걸로 써요. 맞죠? 빨래 넣는 걸로 옷 널어 넣고 수건 널어 넣고 그런 데가 참 많더라고요. 자전거는 안 타고 비싼 빨래대예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지었는데 자꾸 우리가 그런 비싼 빨래대처럼 전기 자전거처럼 그렇게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누릴 때에 우리의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겠죠. 하나님 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냐? 여러분, 형상이란 말 자체가 원래는 아름답다, 멋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한테 뭐가 되냐? 우상이란 존재예요. 사람이 보기에 멋있고 아름다운 존재. 근데 하나님은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우상이에요. 우리 영어로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아이돌 가수 되게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우상이잖아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가장 멋있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뭐냐? 첫 번째로 원래 우리 지으신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 지으셨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 이때는 사람이 농사를 안 지어도 되잖아요. 맞죠? 에덴 동산에 있는 거 그냥 따먹으면 되는 때였어요. 맞죠? 근데 왜 경작이란 말이 있냐?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을 아름답게 꾸몄다고 되어 있어요. 꾸몄다. 쌍시옷 맞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dressed it.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창의성을 가지고 아름답게 발전시키는 그걸 보고 경작이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문화명령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우리 모든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모든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동물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붙였어요. 맞죠? 하나님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에 직접 자기가 이름을 붙이지 않고 아담이 이름을 만들어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을 만드신 이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린 모든 활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져서 그것을 우리가 부패하게 만들어버렸죠. 그러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 시편 8편 5절에서도 모든 생물을 발 아래 두고 다스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고, 그래서 이 경작이란 말이 사실은 히브리어에서는 예배하다라는 뜻이에요. 예배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인생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 기쁜 거야.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유치부 렘넌트들이 앞에서 열심히 몸찬양 했잖아요. 맞죠? 근데 유치부 렘넌트 부모님이 보기에 그 몸찬양 하는 것도 너무 기쁘지만 그냥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안 아프고 똥 잘 싸고 그게 모든 게 보기에 기쁘겠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자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것을 볼 때 그게 예배가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주셨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존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산제물로 드려라. 여러분이 세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시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있어요? 업이 있죠. 또 여러분의 현장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때에 업과 현장을 정복하게 되고 그 업과 현장을 통해서 주시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절기에 항상 뭐가 있었어요? 세절기에는 항상 11조를 가지고 갔어요.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뜻으로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현장을 많이 정복하면 많이 정복할수록 하나님께 많이 헌금을 드릴 수 있었겠죠. 그만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일곱 렘넌트를 보면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현재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누가 보고 알았어요? 불신자가 보고 알고 세상의 왕들이 보고 알았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죠. 맞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은 어려운 것도 아니다. 무거운 것도 아니다.
아주 쉬운 거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에 어려운 게 없어요, 사실은. 뭐가 어렵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어려운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고 싶은 게 어려운 거지, 말씀 자체는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사문을 어려워요? 초등학생도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근데 사문을 하려 하니까 내 마음이 안 가니까 힘든 거잖아요, 맞죠? 그게 우리 각인풀이 체질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형상 알면서도 못 누리냐? 결론. 우리가 이 창조 원리를 놓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바로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죄와 저주와 지옥 배경 아래에서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란 말은 우리가 자꾸 빗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 아래 있으면, 또 죄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 바울의 고백대로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악만 자꾸 행하게 돼요. 전도사님이 요새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근데 유튜브도 그냥 보고 끄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나도 모르게 보다 보면 1시간, 2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주로 언제냐? 체력이 떨어져 있을 때, 또 피곤할 때, 이제 좀 쉴까 하면 어느새 밤에 복음도표 해야지 하는데 1시, 2시야. 그래서 전도사님이 1시에 복음도표를 올릴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자기 전에 양심이 찔려서. 왜? 우리 몸에 여전히 이 죄성이 남아있기. 그러면 우리가 더 죄 아래 있으면 더더더더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기 싫어하고 뭔가 하려 했는데 자세 잡고 앉으면 집중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바 공부해야지 하는데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이 하고 싶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창세기 3장 죄 아래, 또 사단이 여러분을 자꾸 속여요. 근데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게 자꾸 유혹하고 미혹해요. 아이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특히 주일날 아침에 10분만 더 자야지 하는데 그럴 때도 있고, 또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또 저녁 예배 들어가려면 조금 있다가 들어가야지 하는데 한 30분 뒤에 들어가고 그렇게 되죠. 자꾸 사단이 내 육신의 편리를 위해서 나를 유혹하고 미혹해요. 그리고 자꾸 지옥 배경 속에서 영적인 사실을 모르고 육신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자꾸 보면,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보다 내가 뭐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운동을 조금이라도 더 하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고 그게 훨씬 유익한 것처럼 사단이 지옥 배경을 자꾸 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저주 아래 있었고 지금도 이 여파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냐? 나는 죽고 오직 삼중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라고 주셨어요. 삼중직 그리스도.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참왕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만이 나를 이 삶 저주 아래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해서 한 번에 구원받았어요. 우리의 구원은 한 번에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자꾸만 옛 체질로, 옛 사람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심을 늘 고백해야 돼요. 참 선지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만 하면 되냐? 사실은 우리가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오직. 우리가 사실은 뭐 하나님 형상도 알고 자기 형상도 알고 말씀에 순종돼야 되고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안 되는 거 아시고 우리 들어도 잘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한 개만 딱 하래요. 오직.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단만 쌓으래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일곱 렘넌트가 뭐 했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 했냐? 이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알고 삶 저주를 알고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붙잡은 사람만이 승리를 했어요.
분명히 아담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언약을 전달받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언약 잡은 아벨만이 응답을 받았어요. 분명히 야곱의 12아들이 다 똑같이 아담의 이야기, 조상 아브라함의 얘기 다 들었어요. 피제사 얘기 다 들었어요. 근데 그 언약을 딱 요셉만 붙잡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모세의 누나랑 형도 있었죠. 다윗의 형도 7명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잡은 한 사람만이 시대를 살리고 정복하는 응답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잡을 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죄의 몸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걸 고백했어요.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해.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형상 못 누리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걸 세계복음을 못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뭐하면 그리스도 집중하는 단만 쌓으면 돼요. 그러면 따라오는 응답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굉장히 무너져 있겠죠. 맞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수록 나의 무능력, 무기력, 무응답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우리 가정, 가문의 저주와 문제들이 어느새 발판이 되고 답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서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걸 할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단을 쌓고 집중하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학원 복음화는 이관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다. 보니까 유대교, 기독교인의 장점, 그런 장점들이 어떻게 되냐? 나의 복음을 막는 거래요. 우리가 공부를 잘하고 운동을 잘하고 또는 전문성이 뛰어나면 내가 잘하는 게 되기 쉬워요. 맞죠? 그러면 뭘 못 깨닫냐면 이거를 못 깨달아요. 영적 세계를 못 봐요. 그렇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대인들이 공부를 엄청 잘하잖아요. 맞죠? 공부를 잘하고 경제도 다 잡고 있는데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가요. 그래서 참 복음이 뭐냐?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그리스도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누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예요. 알겠죠? 그래서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가 여러분의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는 언약적 존재로 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24시 성삼위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할 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 가문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영적 서밋 되어서 승리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단을 쌓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감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